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교리편이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편으로 삶에 관한 지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4장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지침으로 하나가 되는 것과 또 거룩하게 행동하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1절에서 7절 사랑 가운데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 또 네 번째 5절에서 14절 빛 가운데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또한 누구를 모델로 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은 앞에 1절에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더니 또 2절에서는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최고의 삶은 이런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먼저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것을 깊게 깨달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이게 분명한 자녀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근본 문제는 돈의 결핍이나 어떤 다른 것의 결핍이 아니라 전부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랑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에 온 지구를 통째로 갖다 넣어도 그것은 사랑의 자리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 넘치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퍼줘도 다함이 없는 끝없는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철저한 바리새파 종교인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에 눈을 뜨고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도다. 또 이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많은 구제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구세군들에게 익명으로 큰 돈을 구제하는 사람을 볼 때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남이 안 알아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도 아무 부족함이 없고 그걸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처럼 비밀스러운 관계 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점점 나를 드러내지 않는 관계로 들어선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하는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당시 그 로마 제국의 3대 도시가 로마와 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또 이게 아시아 중심의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성적 타락이 만연한 도시로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은 다산의 신으로 그곳 사제들이 주로 몸을 파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지면 우리는 이걸 세속화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하는데 말일은 소금같이 되어버리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세속적인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세속주의에 빠져들 위험성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3종 세트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3종 세트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바울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겠거니와 음행하는 자라 더러운 자라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도시가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해이가 심해지면 사람들의 말도 이제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이 자연스러워지고 이런 외설적인 언어들이 그 시대의 문화가 되어 오염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스스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음행의 헬라어는 프로네이인데 그 단어는 오늘날 포르노라는 단어입니다. 음행인 이 포르노는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하는데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오직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집중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을 보면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바다를 비유하는데 말세가 될수록 많은 물인 바다 위에 누가 있냐면은 음녀가 그 바다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얼마나 음란 문화가 팽창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행한 삶을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디자인에 놓으신 게 가정이고 그 가정에 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일부 일처 또 혼전, 혼외, 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본래 성은 부부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 이 성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 5절에서 18절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 어느 세대나 그랬지만 특히 현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말세가 될수록 이 성에 대한 기준이 희미하게 되고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너의 감정에 끌리는 것에 충실하라 하면서 모든 것에 성을 집어넣어 성이 상품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게 교회 안에까지 밀고 들어와서 성적 순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쾌쾌 묵은 말씀을 하십니까? 오히려 꼰대라고 비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보이는 시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에 전혀 꺼림이 없을 때, 꺼리낌이 없을 때 인간이 사는 세상은 더럽다고 바울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탐욕은 모든 것과 연결인데 특별히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금욕이 필요할 때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적절하게 누리는 것에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누리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탐욕은 다릅니다. 탐욕은 주어진 것 이상으로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특징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아무리 주어져도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에 대한 욕망도 강하지만 또한 그만큼 물질에 대한 탐욕은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인데 이 맘모니즘, 이 맘몬 우상 숭배는 하나님 버금갈 만큼 강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돈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가지면 추운 겨울에도 백화점에 가서 패딩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고 또 자동차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살 수 있고 성도 살 수 있고 돈의 힘을 빌리면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의 유혹에 금방 빠져버리는 이유는 돈은 현실에서 확실하게 작동되고 군림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에 눈이 멀면 물질화가 되고 또 인간성이 상실되고 또 차가워지고 인격이 깨지고 인간의 성품이 다 망가뜨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탐심을 가지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부터 이제 진정한 풍족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돈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올려놓기 전에는 결코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정은 이미 물질적으로 깊이 오염되어 세속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속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서서히 스며들어 결국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진노하시고 그 심판의 날 철저히 맹렬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것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고 현재적으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면 불행이 예약되고 하루하루 심판을 쌓아가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7.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목에까지 찼을 때, 회개치 아니할 때 철저하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절묘하게 만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단순한 어떤 교리나 이론을 제시한 게 아니고 죄의 삭은 사망으로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불순하고 패역하고 더럽혀진 세상을 멸하는 게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어그러지고 잘못된 세상을 반드시 되돌려 놓고 마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때문에 우리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신성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새 피조물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할 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더러워진 것을 더럽게 여기고 이전과 같이 죄 짓는 삶이 즐거움이 없어지고 정상적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체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체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 1, 2절에서 사랑을 본받는 자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이란 단어가 매우 희미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는 마치 머리털 깎인 삼손이 맷돌을 돌리는 것 같이 세상에 놀이객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맛 잃은 소금과 같이 짓밟힐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음란한 에베소 도시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보혈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서면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장성한 그분의 분량까지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가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언어로부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십자가의 거룩한 옷으로 옷 입고 성결한 성도의 성화된 삶을 위해 힘쓰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이 주는 이제 네 번째 삶의 원리는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으로 확연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의 눈이 감겨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했고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 뭐가 죄인지도 몰랐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은 우리 성도의 아이덴티티요 정체성입니다.
빛의 속성은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는 세상에 드러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실수하면서 죄 지으면서 대충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빛이니까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20년 동안 아무도 모른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빛은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들이 식당에 가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업원들을 거칠게 대하고 짜증낸다면 또 먹으면서 남들을 디스한다고 또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은 참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자칫하면 빛을 흉내내는 바리새인처럼 표리부동한 사람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노출이 많이 될수록 또 목사나 또 선교사나 중직자들은 위선을 행할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20년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를 어느 날 세상 가운데 그 행실을 드러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삼으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영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참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는 그리스도가 복의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선행을 할 수 있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정한 빛된 삶을 살아갈 때 빛된 삶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어둠은 어둠의 일은 아무리 분주하고 큰 일을 하고 오래 해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왜 허망합니까? 거기에는 생명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더 이상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빛의 열매를 맺는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이 빛의 열매는 첫째로 착함이라고 있습니다. 이 착함은 선함, 즉 굿입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은 멸망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함은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생기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선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뿐인데 점점 그리스도의 선함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포도나무의 열매가 그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로움의 빛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반듯한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다림줄을 위에서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건물이 삐뚤어져 있느냐 반듯하냐의 기준이 생기는 것이 다름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의의 다름줄을 내려주기 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어디에도 이 의리를 찾을 수가 없고 나에게도 의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죄악과 실수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어, 주님의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에 있습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거짓과 거리가 먼 분으로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붙들고 진실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갈수록 진실에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가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 이로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지만 또다시 진실되게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실수하고 연약함을 정직하게 아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화가 되며 빛을 드러내고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고 여기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의 시선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아니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서 인사이트 오브 갓, 이 코람데오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 내 삶을 하나님의 시선 앞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1.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세상은 악함으로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참여하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들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들과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가 우리 내 안에 빛의 열매로 가득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도 거짓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많이 당해서 너도 한번 당해봐 하면서 덩달아 악한 심정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빛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하다, 원래 뜻은 비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되는 잣대를 그 옆에 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잣대가 그 믿지 않는 어둠의 사람들 옆에 주어지면 어둠이 어둠의 일로 구별이 되고 깨닫게 어둠의 일에 속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불신자들 속에 있기만 해도 불신자들은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어둠의 상태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너희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탈세하느냐 비난하지 않고 대신 나는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거짓과 비난 대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책망한다는 말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 큰 돌을 깨뜨릴 때 이 쐐기를 박아서 깨지 않았습니까? 큰 돌을 깨기 위해서 조그마한 구멍을 내서 그 구멍에 참나무를 이제 꼬챙이를 이렇게 박는데 참나무가 거대한 돌을 깬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참나무를 그 조그마한 구멍에 집어 넣어놓고 매일 물만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 크고 단단한 물에 박힌 쐐기가 점점 불어나고 거대한 돌이 쫙 어느 순간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책망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으니까 붙어 있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쐐기 같은 존재가 되어서 어느 날 세상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어두운 세상이 다 속이는데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진실되게 살고 이렇게 할 때 또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힘들다고 안 해버리면 세상은 아무런 나를 통해서 변화가 없고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하고 어둠에 깊게 빠져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일을 참여하지 않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13.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본래 이 끝의 말씀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찬송가 형태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춰 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책망하는 자로 설 때 빛이 그곳에 임해서 어두움을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빛이 없지만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게 되면 그 빛이 어두운 영혼을 비추기 시작하고 그 빛의 힘으로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내 영혼의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스며들어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우리가 빛의 자녀된 존재인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 빛을 바람으로 세상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또 매일 깨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모든 착한 의로움과 진실함과 빛의 열매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